귀중한 보석처럼 눈물을 모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눈물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씨앗입니다. 고통, 좌절, 상실 또는 외로움에 의해 얼굴에서 떨어지는 각 방울은 헛된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였다. 그들은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시편 필자는 용기와 희망으로 선언했다. 시편 56, 모체올. 이것은 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늘이 세상이 무시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세심한 표정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침실, 화장실, 차의 침묵 속에서 혼자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볼 뿐만 아니라 행동합니다. 변형됩니다. 그는 재정에 눈물이 말합니다. 그들은 입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는 침묵하는 기도, 질식한 비명, 이미 싸우는데 지친 사람들의 한숨에 응답합니다. 각 눈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눈물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성한 농부로서의 씨앗을 번성하게 만드는 적절한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울음은 영적 약점의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직면한 그는 움직였다. 이것은 울음소리가 사랑, 느낌, 살아있는 사람의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울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물을 숨겨야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위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간증으로 바꿉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당신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 다리를 짓습니다. 각 눈물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영광으로 끝나라고 보장하신다. 각 눈물의 가치가 있으면 각 통증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우리 눈에 숨겨져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고통은 마지막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26, 5에서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는 진실입니다. 눈물을 흘린 누가 기쁨을 거두기를 기대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의 분야에서 눈물이 큰 명예를 준비하는 토양을 적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년 제단 전에 울었습니다. 그의 자궁은 무균이었고 그의 고뇌된 영혼이었다. 그러나 자연적인 눈이 굴욕으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로 보았습니다. 아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외침은 대중의 대응이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여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고뇌의 모든 순간은 농장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믿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위해 그의 고통을 비옥한 토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속도에도 믿음으로 뿌린 사람들은 기쁨으로 거두십시오. 차이점은 씨앗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눈물은 패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도중의 변화의 표시입니다. 아예 당신은 어둠, 침묵, 기다리는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미래 곡물이 땅에 떨어지고 죽지 말고 혼자 일하면 죽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2:24. 당신의 고통은 무언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로 전달된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부짖는 것을 약속으로 변모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신뢰하다. 수확 시즌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 속에서 그 신실함의 강도에 비례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영광은 당신이 여기서 살았던 모든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강력합니다. 고통의 결과를 알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존재합니다. 성서에는 하갈라는 여자의 움직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었고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임산부는 사막을 거부하고 방황했습니다. 버려진, 홀로, 그리고 그녀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앉아서 울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그 외침의 사막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6:13에서 하가르는 깊은 무언가를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는 신입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하가르와 똑같이 몇 번이나 느끼나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투쟁이 모두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하가르를 본 것과 같은 신은 당신의 방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본다.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생각으로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볼 뿐만 아니라 그는 개입합니다. 하가르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있는 우물을 보기 위해 눈을 뜨셨습니다. 그 근원은 이미 존재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개입한 후에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번 대답은 이미 주변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고통에 의해 흐려집니다. 우리가 울음을 넘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는 사막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신경 쓰는 신입니다. 더구나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신입니다. 행동하기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것은 포기 환경에서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가르를 잊지 마십시오. 사막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본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가 이미 준비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명예는 싹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우리를 보시면 그분은 또한 우리를 무덤에서 본다.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그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완전히 포기될 경우에도 이미 이야기의 결과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호세의 궤적은 성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위대함의 비전을 받은 젊은 몽상가. 그러나 꿈은 박수를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부러움, 배신 및 건망증과 함께 왔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팔리고 잘못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요셉에게서 취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각 고통스러운 단계에서 주님의 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셉이 감옥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조각의 꿈은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 따라 남자를 형성하고 그 웅장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5:5에서 몇 년 후 그는 그를 배신한 형제들을 재발견하면서 조셉은 놀라운 것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슬퍼하지 않았으며 당신은 나를 팔아서 당신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조셉은 더 이상 배신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해했다. 구덩이였던 것은 왕좌로 가는 길의 일부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은 존경하는 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가을은 처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리디렉션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사용하여 마음을 성숙시킵니다. 침묵을 사용하여 믿음을 깊게 하십시오. 굴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면 그분은 일어나서 아무도 그것이 그의 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의 감옥장에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심지어 무덤에서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요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질 때 사람의 사악함조차도 약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영광은 지름길과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착하면 당신은 당신이 되돌아보고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늘이 더 활동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노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명에는 필수적입니다. 조셉이 감옥에서 잊혀졌을 때 그는 무시되지 않았다. 그는 자르고 있었다. 이집트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서져야 했습니다. 파괴되지 않고 단조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8:28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모두. 여기에는 침묵이 포함됩니다. 당신이기도 한밤을 포함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은 문, 오지 않은 대답, 이해하지 못한 누스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뒤에 신의 신입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그것은 지하에 자라는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그것이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가 성격을 위조하고 믿음을 성숙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숨겨진 준비입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명예는 파괴됩니다. 그러나 컷 후에 오는 명예는 유지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방자로 돌아오기 전에 다윗을 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돌보고 형제들에 의해 잊혀진 년. 보이지 않는 준비는 가시 계획의 일부입니다. 대기 시간에 있으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하늘과 정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추방하기로 결심할 때 아무도 깊이 생성된 것의 발길을 지울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밤새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물을 뿌리고 침묵으로 성숙된 씨앗의 결과입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대기 후, 무덤 이후, 감옥과 사막은 시간은 승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는 위에서 오는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칭찬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는 영광. 그것은 목적과 영원으로 표시되는 하늘의 명예입니다. 베드로전서 5시 그는 우리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자, 그것은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지면 예방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의 훌륭한 예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집에 있는 동안,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다윗은 양을 돌보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잊혀지고 무시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전혀 이름으로 부르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 또는 영향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본다. 그는 비밀로 형성된 성격, 고통으로 재배된 믿음, 침묵 속에서 인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경할 때 그것은 단순한 입장의 변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체성, 계절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쉬라고 초대하신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완전하고 공정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은 아무도 훔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오는 명예는 누구에게도 굴욕을 주지 않고 오래된 상처를 치료합니다. 자아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당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잊혀지고 따로 보관하고 당신이 예상했던 사람들에 의해 무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고해집니다. 다윗처럼 겸손으로 계속 봉사하십시오. 현장에서 당신을 본 똑같은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 당신을 높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명예가 오면 그리고 그것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웃고 있는 하늘이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울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울음은 약점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은 항복 감수성 및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힘이 싹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예수조차도 울었습니다. 성서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또한 가장 깊은 것 중 하나입니다. 예수는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35. 나사로의 무덤에 직면하여 그가 그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와 함께 자신을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 이것은 진심으로 울고 있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해요. 강하다. 당신은 확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느끼지 않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울 때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접근합니다. 시편 34:18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에 끌립니다. 그리고 울음은 종종 더 이상 척할 수 없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마스크가 떨어지는 것은 울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주는 것은 울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치유할 공간을 찾는 것이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 기슭에 눈물이 떨어지면 약점이 아니기 때문에 복원연료입니다. 고통의 눈물은 기도됩니다. 절망의 눈물은 중보가 됩니다. 항복의 눈물은 리노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편이 울고 있는 한가운데에 쓰여진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울 때마다 당신은 내부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울고 나서 올 힘은 가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발에 울부짖는 사람은 누구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눈물을 연료로 바꿉니다. 그리고 힘이 돌아오면 아무도 당신이 약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조된 것을 볼 것입니다. 울고 고통 후, 침묵 후 대답이 올 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올 때 그녀는 치유하고 그녀는 높이고 그녀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응답하여 행동합니다. 이사야 37:9에서 그 말은 분명합니다. 대답이라는 시간이 있으며 성실한 외침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아프고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울었다. 그는 성실하게 기도했고 선지자가 궁전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대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38:5. 문장이 반전되었습니다. 인생은 연장되었습니다. 대답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답의 시간은 단순한 구호의 순간이 아니라 영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실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내하는 믿음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위한 수확이 있습니다. 이사야 61:3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교류 중 하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도를 명예로 교환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콘솔뿐만 아니라 변형합니다. 그는 시나리오를 뒤집습니다. 그는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행운을 바꿉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것이 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간, 약속이 먼 것처럼 보이고 고통이 믿음보다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해 선언하고 싶습니다. 대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당신이 되돌아보고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자신을 나타낼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기는 간증을 줄 것입니다. 눈물은 웃음의 길을 줄 것입니다. 애도는 칭찬을 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밀로 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보상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대답은 그 길에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가장 큰 반응은 외부 변화가 아니며 내부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일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밝힐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고통을 발견하면 강력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끝이 아니며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히브리서 2일1은 우리에게 믿음은 예상되는 것들의 확고한 기초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증거가 없을 때도 믿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보지 않고도 걷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은 신뢰합니다.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건강, 부. 그러나 비극의 한가운데서조차도 그는 오늘날까지 반향한다는 진술을 했다. 직업 19-25.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고통의 높이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변화하는 믿음. 결국 고통은 피상적인 것을 끌어당길 수도 있지만 믿음은 필수적인 것을 강화시킵니다. 고통, 믿음은 채워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리고 믿음은 우리를 재건합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듣고 성장하는 법을 배운 것은 외침입니다. 믿음은 역경의 오븐에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학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손실만 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답을 보지 않고도 믿음, 느낌 없이도 사랑하는 믿음, 모든 것이 포기라고 외칠 때에도 약속에 달라붙는 믿음. 이 내부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성숙하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들 자신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에 의해 위조되고 믿음에 의해 지속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면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매일 통증이 증언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당신이 밖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큽니다. 변하지 않는 역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삶이 고통 의주기에 있는 것처럼 결코 오지 않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포로 역전을 전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예언적이고 강력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행운을 회복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과 같습니다. 번호 1. 사람들은 울고 고통을 겪고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완전히 바꿨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꿈처럼 보이는 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감정적, 영적, 재정적 또는 가족이어서 포로를 취하는 신은 그것을 자유로 바꿉니다. 그는 단지 체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문을 교환하고 페이지를 돌리고 새로운 시즌을 엽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세부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텍스트 자체는 고통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울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들에게 가장 풍부한 수확을 예약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정의가 석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눈물의 밤을 지나간 사람들, 침묵 사막은 수확, 명예, 환불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2번 복원될 것입니다. 수치심의 근원은 영광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포로를 되돌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신성한 자비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것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본다. 그는 모두가 포기할 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늦어 보이는 정확한 순간에 이야기를 변형시킵니다. 당신이 포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서적, 영적, 실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시온의 운명을 회복한 무덤에서 다니엘을 데려간 조셉을 감옥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벽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를 뒤집고 있다. 그리고 그가 문을 열 때 당신이 시편 필자로 말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꿈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에서 고통에서 희망, 눈물에서 명예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복, 믿음 및 변화의 기도. 가능하다면 지금 눈을 감으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각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손길로 받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묵 속에서 울고 오래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열고 꿈을 산산조각 낸 사람들, 당신은 모든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눈물은 각각을 영광스럽게 바꿉니다. 주님, 당신의 밤과 함께 이 삶에 오십시오. 그것은 눈물을 닦아내고 피곤한 무릎을 강화하며 학살된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행운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마음의 행운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철수의 정신, 모든 정서적 피곤함, 여전히 무게의 죄책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정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더 이상 마지막 단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굴욕을 당했는지에 대한 명예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잊혀진 사람들에게 가시성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전에 혼란만 있었던 목적을 보여줍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대답의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눈물, 조용한 새벽, 고통의 순간 사이에서 만들어진 기도. 그들은 이제 당신의 왕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주님은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오기를 바랍니다.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명예, 자아를 팽창시키지 않고 고양되는 것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주님. 나는 예언, 손실은 증언일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은 춤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영광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지금 이 삶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오게 하십시오. 불안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오게 하십시오. 정서적 죽음이 있는 곳에서 풍성한 삶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눈물을 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답은 영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의견을 쓰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영광으로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 이 메시지를 오늘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삶의 갱신을 위한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즐기고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여 이와 같은 단어를 계속 받으십시오. 여기 매일 하늘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기도 요청을 의견에 남겨두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평화, 힘과 명예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변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습니다.